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제도와 규칙은 대부분 선발과 탈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뽑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소수만을 뽑아야 하는 세상의 제도는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육상 경기를 보면은요,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영웅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보상 없이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고작 10분의 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10분의 1초라는 그 찰나의 순간 때문에 누군가는 인생의 모든 보상을 누리고 누군가는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 되는 것이죠. 입시와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데 사람의 가치가 등급으로 매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은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처럼 사람을 줄 세우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의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출발부터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출발선에 설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내 행위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문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을 때 활짝 열어주시는 주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율법의 감옥으로 들어가려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선교행을 할 때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가 이방인에게 전한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너희의 신분, 피부색, 성별 그리고 할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오직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면 그거면 돼. 그 사실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외쳤죠.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목놓아 강조한 이유는 바울 자신 누구보다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레었을 때 기억하시죠? 그는 복음의 적대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인간 사냥꾼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살기 등등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그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며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였던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평생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땀 흘려 세운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만을 선포하여서 세운 그 교회가 은혜를 부정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침투되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요.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은혜만으로는 부족해. 믿음만으로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지. 율법 정도는 지켜줘야 구원이 확실해지는 거지. 어처구니 없게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넘어가서 은혜를 버리고 다시금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탄식하죠.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여기서 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꾀다라는 말은 마법에 걸리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십자가라는 명백한 은혜의 사건이 눈앞에 있는데 마법에 걸린 것처럼 헛된 가르침에 눈이 멀어버린 이 갈라디아 영혼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바울은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이냐 라고 질문하죠. 대답은 자명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할례를 받았거나 613가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고귀한 성령의 역사를 초라한 인간의 행위로 대체하려느냐라고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어리석다라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모든 것이 엉망이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구원의 순서가 먼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거저 주시는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은 100%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터져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다니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정성껏 헌금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자발적인 헌신과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죠. 즉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열심히 봉사해라, 헌금 많이 해라, 율법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의 굴레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어요. 목사 말 잘 듣고 교회를 열심히 해야 복받고 구원받는다는 식의 가르침은요, 성도들을 다시금 율법의 종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를 증명해요.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며 후손들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그저 그 말씀에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창세기 17장보다 훨씬 이전의 일인 거예요. 즉 믿음이 먼저고 행위, 즉 할례는 그 믿음의 표정일 뿐입니다. 순서를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가 뭘까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해야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은요, 신앙생활은 노동이 되고 짐이 됩니다. 그러나 순서가 바르게 잡히면 달라져요. 이미 나에게는 하늘의 모든 보화가 주어졌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과 은혜가 먼저 임하면 그 다음에 하는 봉사는 기쁨이 됩니다. 그때부터 드리는 예물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받고 그 감격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사랑의 1%도 보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미 100% 완벽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세상의 그 비정한 줄 세우기 규칙에 마음을 다치지 않게 은혜로 무장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대신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꽉 붙잡을 수 있게 소망해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오늘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준 직분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영혼 되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은혜를 등급으로 매기지 않고
주시는 선물로 인정하여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아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어디를 향하여서 걷고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를 통하여서 신앙이, 믿음이 내 영혼이 건강하게 무장되어 믿음의 열매로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게 나오니 믿음의 순서 잊지 않고 언제나 은혜와 말씀이 먼저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